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으로 사마리아를 다녀왔었죠. 요한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홀로 이제 여러 곳을 다녀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 가운데 이제 그가 다메섹을 거쳐 그가 여러 곳을 이제 거쳐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먼저 룻다를 거쳐 욥바를 거쳐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거쳐 오게 되어져요. 왜 이곳으로 베드로가 돌아다녔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까지는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과 또 믿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의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죠. 정말 아주 기쁜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의 친척, 이웃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 이걸 이제 전할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정작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죠. 이 소문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유대 땅에 퍼져왔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형제들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것을 전에 듣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당도하게 돼요. 베드로는 너무 지금 흥분돼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려고 흥분돼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되어 있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나서는 거죠. 이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할례자들은 앞서 사도들과 형제들이죠. 사도들과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냐?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에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잔재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잔재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이 교류와 교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삶의 잔재, 방식, 이런 습관,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쓸 때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가치 없고 아무리 내 기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져도 수고하고 애쓴 사람한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죠. 보세요.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물론 이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있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며 돌아왔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박수 쳐주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선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들의 그 기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운집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죠. 무엇이 기준인지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런 걸로 따져보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따져보다 보니까 뭔가 편리한 것을 더 따르게 되어 있고 편리한가 불편한가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런 것들로 따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런 것으로 따져본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적인 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유대 전통의 문화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효율적 비효율적 이런 것으로 따진다는 거죠. 편리한가 불편한가 사람들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음을 살펴봐야 되죠. 정작 일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말을 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수고와 애쓰는 것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간증이 있는데 뒤에서 뒷짐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비난하고 나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4절에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베드로의 성정, 성품, 성격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성격으로 알고 있죠. 그런 베드로와는 다르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차례로 설명한다는 거에 반대는 그럼 뭐예요? 악하게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죠. 두서없이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의 성품으로는 원래 두서없는 사람이었어요. 앞뒤가 없어요. 흥분하고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다혈질적이고 이런 것이 그의 성품이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부터 자른 게 베드로였어요. 뭔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처지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가 아니라 일단 행동부터 하는 자였던 거죠.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자기들을 비난하고 나설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자기가 뭔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까지 이방의 열매를 얻는 것까지 지금 행하고 왔는데 이들이 비난하니까 베드로도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아요. 따지고 뭔가 분노하고
어찌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죠.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 말할 수도 있어요. 땅끝이라는 개념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 이런 것들로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지혜죠. 이런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은 생각보다 말하는 책이에요. 말하기 책이에요.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책이 있듯이 이 사도행전은 말하기 책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게 하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역사들은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을 들어 사용하면서도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그와 함께함으로 두서없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차례로 말하는 자, 차례로 설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무언가를 말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구하여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또 실컷 자기 마음대로 다 떠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두서없이 말해서 미안한데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두서없이 말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 정리가 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말씀과 또 내가 말해야 될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때그때 정말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5절부터 15절까지 차례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욥바에 있을 때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그가 본 환상을 쭉 설명하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곳에 짐승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내가 일어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나도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나도 이 전통 철저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하늘로 올라갔고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것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6 형제 지금 6명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증인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갈 때 욥바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데려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실지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 6명,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것이 나만 본 환상이 아니라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시하심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함께 어떤 같이 해야 될 자들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만 나는 성령에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총신대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 후배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어떤 남학생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배우자로 너를 하나님이 지시해줬다는 응답을 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꼭 특히 신학과 학생 중에 그런 애들이 한둘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둘 다 감동을 주신다. 그런데 나는 그런 감동과 응답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건 잘못된 응답일 수 있다. 다시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지 않아요. 양쪽 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 혼자 응답받았다고 치고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감동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보면 돼요. 같은 말씀을 보면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말을 담아주시고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 혼자만 나는 이런 사명이 있어 하면서 무조건 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명으로 달려가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우리 셀은, 우리 모임은 이렇게 가야 돼. 치고 나가면 안 돼요.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만 성령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만 성령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이렇게 감동과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말하니까 내가 설교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게 무엇과 같다고 말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은 언제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성령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그들도 하나님 영광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어찌 부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나는 이것이 생각났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기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보여졌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들에게도 주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더라. 동일한 성령이 임했고 동일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능히 맡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
베드로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잠잠해졌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따지고 비난하고 이랬던 자들이 잠잠하여진 거죠. 만약에 베드로도 똑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였다면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중심을 잡고 차례로 설명하니까 이들도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베드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결론을 이들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들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멸망할 자들, 이렇게 그들의 인식에는 확 박혀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저들에게도 주셨구나. 이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되어지고 지금 누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며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준비시키고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 준비시켜서 이제 이방 선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결국 그 과정에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비난당하고 때로는 내가 주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이 놀라운 일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는 일들 가정 안에 준비되는 일들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준비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그의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섭리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벌어진 일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중심을 잡는 자가 되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모든 주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거부하지 말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오늘 뭐예요? 차례로 설명해야 돼. 차례로 설명해야 돼.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런 은사를 구하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차례로 설명하는 자 되게 없어서 어떤 갈등의 상황에도 어떠한 갈등의 상황에도 어떨 때 우리가 설명하고 어떨 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죠. 귀찮아하죠. 그리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나보다 높다고 여겨지면 설명해요.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잘 설명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잘 설명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면 차례로 또 설명하죠. 어떻게든 덜 혼나려고 차례로 아주 그냥 잘 설명해요. 그런데 또 옆에 누나나 동생이 물어보면 설명 잘 안 해요. 그냥 그런 거야 이러고 말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겸손해진 거예요. 그가 가장 앞선
사도라고 해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차례로 설명하세요. 갑질이 아니라 차례로 설명. 내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권리라 해도 차례로 설명하세요.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갈등 상황에도 안 보고 말지,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차례로 설명하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갈등 속에서 책망하지 않고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늘 차례로 설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갈등의 상황에도 차례로 설명하며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차례로 설명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